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현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시죠. 성경은요 종말 재림에 관하여서 매우 풍성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종말, 재림에 관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매주 받아서 듣는데요. 아, 모든 심지어 잠언까지도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저도 다시 배우게 되는데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토록 본인의 당신의 재림에 관하여서 성경에 빼곡히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빼곡히 기록해 두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성경에서 발견하느냐? 이건 성령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돌파해 나갈 때 특별히 왜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하여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두시고 성경에 풍성히 기록해 놓으셨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7대 복음 사역, 7가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마지막 챕터들이 다 뭐냐면 전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경책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승천까지 알죠, 우리가. 그다음에 재림, 그다음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이또 7대 명절로 본다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세 가지 절기입니다. 7가지 절기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세 가지 절기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의 이 7가지 중에 세 가지면은 거의 한 40%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만 본다면 성경의 최소한 잡아도 40%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굳이 해봐야 이제 요한계시록 한 성경 정도로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관하여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 재림 이해는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잠깐 드린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자체로 좀 들어가서 먼저 20절과 21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만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탁 던져지자 우리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 질문의 의도, 그렇죠? 인텐션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가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때와 일치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관한 이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에 대한 것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의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요, 육신적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며 또 혈통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혈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다윗의 왕과 혈통 회복이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통적 메시아의 나라. 그다음 세 번부터 뭐 쭉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치적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정치적. 여기 이제 군사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외교적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이요, 혈통적이요, 정치적 다윗 왕국의 회복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에 대한 그 인텐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 왕국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만을 점령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을 통치하던 제국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인 부가 다윗의 왕국으로 모이게 되고 모든 군사적인 요충과 군사적인 이 중심이 다윗 왕국 아주 작은 왕국이지만은 그 주변에 강력한 강력한 부족들 민족들을 완전히 힘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 그걸 누가 와서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인식, 메시아 나라 인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의도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매우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대 복음서 시대의 이 예수님 당대에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모순 두 가지만 본다면 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과연 순전한 다윗 왕가가 그때 남아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순전한 다윗 왕가가 남아 있었느냐?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인 요셉을 다윗 왕과의 적통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과의 적법한 혈통이 뭐였다? 끊어져 버렸다.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왕하고 있죠. 유대인도 아닌 그 반쯤 섞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본인들의 소망이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아그리빠 헤롯이나 헤롯 아그리빠나 그냥 헤롯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인들이 그런 모순을 안고 있음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극히 미워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워했어요. 그러므로 열 지파는 어떻게 찾아올 것인데?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혈통적이요, 정치적이요, 또 군사적이요, 육신적인 다윗 왕국 메시아의 나라의 회복은 이, 이 모든 모순을 뒤집는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을 뒤집는 메시아가 등장하여서 정치적으로 이 모든 압제 로마 제국도 박살내고 예? 모든 사마리아에 타락한 무엇입니까? 피가 섞여 있는 자들을 전부 쳐내고 예? 암몬과 모압 지역에 있는 또 애굽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쳐내는 정치적 국가 건설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상은요 당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 이 하이퍼 주이시 그 이 오경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걸 누가 하냐면 사탄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 메시아로서 나타나서 그토록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던 야 드디어 다윗 왕국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을 그 밖으로 몰아내고 그러나 동시에 그 이방인들이 그 무엇입니까? 회복된 메시아의 나라와 교류하고 통상하는 그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나서
하게 되는 일의 출발점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예수님 있을 때부터 벌써 컨셉이 잘못 나갔던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심각한 오해. 그게 2000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또 대단한 겁니다. 이게 2000 년을 이어온 겁니다. 200 년도 아니고 2000 년을 그것을 이어온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뿌리 깊이 들어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오용, 남용, 악용이 그들로 하여금 마귀의 핵심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 메시아 나라에 대한 이 심각한 오해, 그러니까 곧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 심각한 오해가 그들로 하여금 말세의 마귀의 소나기에서 핵심적으로 놀아나는 인물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더 해야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나 왜 인제 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손에 이 물질을 쥐어줬느냐, 이 부분도 참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자, 그건 또 나중에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말씀하세요. 이게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벌써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탁 던질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 컨셉을 좀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당대의 유대인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오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서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 등에 대한 예언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죠. 탄생을 빼먹었네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성령으로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개념을 갖게 됐을까? 성경을 성령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의 방식으로 이해해서 자신들의 이성의 수준, 자신들의 감정의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 메시아 이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꾸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그 메시아라는 영화였나 싶은데 거기 보게 되면은 어떤 젊은 바리새인과 어느 이 나이가 많은 아마도 여러분 그 바울의 스승의 이름이 뭐였죠? 가말리엘과 젊은 바리새 학자가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젊은 학자는 자기의 이 스승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은 이 노학자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젊은 학자의 주장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딱 들어서 얘기해요. 그러자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다라는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 그 당대 유대 사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을 영화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중간사
책을 좀 공부해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 젊은 학자의 주장과 같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시냐.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인제 이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성령으로 돌파하지 못한,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보십시오. "이야 우리가 성경을 크게 잘못 해석했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하죠? 돈을 매수해 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죠. 이게 인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큰 오해를 주님이 지금 깨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메시아의 나라, 또 메시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에 관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21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자꾸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 봐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한테 임하 있는 것이다.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의미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이다." 그때 이제 성경을 20 절하고 21 절만 읽으면 그렇죠. 그렇죠? 21 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21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부족한 시험에 들어서 한번 크게 실족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다음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22 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느냐? 자기들 눈앞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다가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함께 재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인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 22 절에서부터 37 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구절로만 딱 말씀하고 안 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22 절부터 37 절까지 종말의 현상에 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때를 물어봤는데, 그쵸?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도 안 됐다."라는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때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세 가지로 이 내용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현상, 첫 번째 22 절에서부터 25 절까지. 여기에는요 네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세대에게 버리심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20 제가 왜 거꾸로 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각 구절의 시제를 따라 보면은 25 절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초기 현상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25절 보시면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림받아야 된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죽이심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이심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가 시작이 된 거냐면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지난번 종말론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자가 꺾임으로 뭐가 시작이 되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몇 년 남았다는 거죠? 7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종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그 예수님 당대 세대에게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그렇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왜 그렇죠? 25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렇죠? 죽으신 뒤에 잠시 같이 함께 계시다가 뭐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22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23절 보시게 되면 종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 드디어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종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풀어가는 힌트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꺾인다라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꺾이는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 강림한 이후에 이게 다니엘서에 말했던 그 예언이 곧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23절 보시면 종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의 등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그 속사도 시대들부터 계속 존재해 왔죠.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아주 중요한 두드러지는 현상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4절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여서 막 혼탁스럽게 하다가 누가 임하시냐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임하실 때에 그때 뭐라고 어떻게 임하시냐면 번개가 치면은 이 땅 끝에 있는 사람과 저쪽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동시에 보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지점으로 오시겠죠. 그렇죠?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으로 오시겠죠. 근데 그 현상을 모든 인류가 같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본질 세계, 현상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만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쪽 편을 못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영적인 세계와 이 현상 세계가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TV가 다 발달됐기 때문에 카메라로 다 그걸 찍지 않겠냐, 중계하지 않겠냐,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때의 일반적인 현상을 지금 주님이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다 더 주님이 내용을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주님이 누구에 대한 말씀하시냐면 불신자들에게 나타날 현상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26절에서 29절 보시게 되면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7절 보시게 되면 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바쁜 이들은 방주에 타지 못한 이들과 같이 망하게 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들이 가는 일에 바쁜 이들은 전부 멸망을 당한다. 또 28절 29절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자기 일에 바쁘다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바쁘게 되다 보면은
누구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날에 심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사망이죠? 육신적 사망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 차라리 그 육신적 사망으로 끝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더 공부하면 살펴보겠지만 그게 둘째 사망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또 깊이 있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30절에서부터 37절, 이게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 30절에서 37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권면인가? 신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3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지붕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목숨을 보존하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명확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34절에서부터 35절, 이 선택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34절과 35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어떻게 하고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종말 때의 결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히 온전히 선택을 해야 들림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때에 들림 받음으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의 현상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에, 생각에 더욱 아주 이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한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